5월 1일 수요일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보혜사로 예수를 모셨던 사도들과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덧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특별히 성서 윤율에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라고 1절로 11절을 제목하였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예수의 영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는 예수의 말씀과 행위들이라고 사도행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예수를 통한 성령에 의한 주권자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로서 가장 모든 그 뼈대를 이루는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주축이 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그들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펼쳐져 가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내용을 누가복음으로 엮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편으로 사도행전,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 그 내용을, 그 역사의 기록을 따로 그렇게 속편으로 2권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 형식을 빌려서 기록된 것이죠.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1장 3절에 데오빌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데우스와 필로스의 합성된 언어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은 누가의 후견인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절에 각하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데오빌로를 수신 인으로 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것은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은 늘 성부와 성령 안에서 하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하신 것, 그 가르치신 것, 1절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조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의 행적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과연 그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고 그 열매 맺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인가가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기록하겠다라고 기록의 내용과 목적을 밝히는 1, 2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과 그런 약속인 것이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특별히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이라는 것이죠.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죠. 그 완성될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세워져가는 나라를 보여주고 기록하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왕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취임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직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 마지막 공생의 기간을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활동하셨고요. 십자가 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그 구약의 성전이 있던 곳이요. 그 성전을 대체하시는 예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요? 성령이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확신 앞에 서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거듭남이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는 조금 다른 것이죠. 세례는 일회성이고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을 때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게 성령 세례인 것이요. 성령께서 처음 임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세우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도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 그것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이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면서 사실은 동시에 우리가 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세상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 능력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 그거 다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인내하며 섬김으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제자들이 여쭙는 것이죠. 주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상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그들은 많이 흥분된 상태였을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배울 때 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그 유대적 메시아 왕국, 그 땅에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방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예수께서도 모르신다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8절이 그 지상 명령이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 구약의 성전이 있던 그곳,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거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도 아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능력이 그들 안에 이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곳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죠. 우리나라도 땅끝 아닙니까? 사실 이 땅끝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디든 복음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땅끝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만 가지시는 그 특별한 성품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내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되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말이죠. 그 능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순교자의 어원이 된 것이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심정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이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셔, 수동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올려져 가시니 11절에도 예수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려지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의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구름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약의 출애굽기나 그렇게 목격되는 신비한 현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할 때도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이들이 이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인 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 부활시의 무덤에 있었던 천사들로 보입니다. 11절에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추궁하시는 것이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천하게 취급받던,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까지 세우시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올려진 광경을 목격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올려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결국 완성하실 것이죠. 이 벌려놓으신 일들을 예수님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 자신이 재림 예수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려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구름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특별히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 하셨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21절 말씀 말이죠. 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오실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올려가신 그 모습을 본 그들이 이제 확신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인내할 수 있고요. 그들이 이제 능력으로 복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의 증인으로 서가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갈 것인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도행전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오직 주의 증인으로 인내하며 세상에 붙들려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